우리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일날이 오듯이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므로, 그러다가 마지막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이 가운데 이렇게 드렸는데 아직도 제한적이지만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자석수의 10%로 지금 예배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 다 정상으로 우리가 그 제한된 수 안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부흥을 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150명씩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다 대면 예배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그리고 여러분을 뵙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1월 달에 시편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하여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 초반에 있었든 중반에 있든 말년에 있든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코로나19가 갔다 온 이것도 또 다른 하프타임이 될 수 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코로나19가 온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예견하고 있어요. 세계가 바뀌고 있고 나라들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4차 혁명 시대와 더불어 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기간에 묶여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프타임을 잘 선용해서, 그래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계획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던 부흥과 개혁의 여정에도 우리가 하프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여정과 개혁의 여정 사이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의 하프타임이 나오는데,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에 보니 성경은 지금 나의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원래 수명이 30-40년입니다. 근데 30-40년 정도 되면 날개가 무거워져서 더 날쌔게 힘차게 날을 수가 없고, 몸도 이게 비대해지고 부리도 뭉퉁거려져서 자기가 목표하는 먹이를 제대로 찍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노획할 수 없는, 그리고 발톱도 무뎌서 움키는 힘이 약해요. 먹잇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독수리의 수명이 끝나야 되는데 30-40년 되는 그 수명 기간에 그가 이제 자기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산골 깊은 곳, 사람이 될 수 없는 절벽 위에서도 내려올 수 없고 절벽 밑에서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절벽 중간 곳에, 또 그래도 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곳에, 그런데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자기의 쓸모없는 무겁기만 한, 날르는데
걸추장거리기만 하는 털을 다 뽑는 것입니다. 그 털 하나하나를 뽑는다고 할 때 그 날개를 뽑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드는 거예요. 우리도 몸에서 만약에 털 하나를 뽑아도 아픔을 느끼는데, 독수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며 아무 쓸모없는 이 털을 털갈이하기 위해서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뭉퉁거린 부리를 바위에 쪄서 깨버리고, 그리고 발톱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볼링하면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먹으면서 연명을 할 때에 이제 새 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발톱이 나와서, 그래서 또 3, 40년을 청춘의 독수리처럼, 힘찬 독수리처럼, 새 왕처럼 그렇게 활동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3, 40년이 지났을 때에 또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오고 독수리 같지 않은 독수리로 전락할 때 제2의 하프타임을 또 가져서 또 3, 40년을 더 살아. 그래서 독수리가 110년에서 120년까지 사는 하프타임을 거친 독수리는 원래의 수명의 3, 40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초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중반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말년에도 또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삶의 어떠한 하프타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시대가 연장되고, 그가 또 사회 속에 또 한 번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하프타임입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이, 정말 야곱은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때마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하프타임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왜 나는 차남인가? 유대 나라에서는 장자가 받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장자의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차남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왜 나는 태어나도 장자로 못 태어나고 차남으로 태어났나, 이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굴레가 씌워져서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왜 나는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나? 왜 나는 머리가 나쁜가? 그런데 자꾸만 함몰되어서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늘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에게 하프타임이 왔는데, 팥죽으로 인한 하프타임이 왔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한 그때, 그 팥죽은 그냥 팥죽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나 배고프면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냥 팥죽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사는 팥죽으로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인한 하프타임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작은 것 하나가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나는 하프타임이 일어나서 그냥 김씨고 이씨고 박씨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내 인생이 가장 최대의 하프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청장년 시절에도 하프타임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 갑자기 변한 삶의 분위기, 광야는 없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위기의 광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첩첩산중의 그러한 위기 속으로 들어갔나? 그는 위기 관리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인카운트를 통한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그가 이제 집에서만 따뜻하게 안락하게 살다가 한 곳, 바로 루스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또 해가까지 져서 그곳에서 이제 유숙할 수밖에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방황의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돼서 하늘 보좌를 처음으로 봤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어떤 삶의 인식의 변화가 왔냐면 환경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안전지대, 하나님이 인생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똑같은 광야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됐어요. 감사한 자리가 됐어요. 담대하고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야곱처럼 인카운트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 가운데서도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고 평안할 이유가 있고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시 말하면 누수 광야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여기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 광야에서도 못 살 것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안정감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가 이제 장년의 시절로 들어가서 하란에 가서 그가 살아가는데, 하란은 세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은 거짓의 무기, 욕심의 무기, 폭력의 무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가서 살려고 몸부림쳐요. 성실하게 사는데 계속 못 사는 거야.
세상 시스템은 성실하게만 살아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그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품꾼의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 하란에서 사는 외삼촌 나반은 세상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인데 조금 살만하면 월급 시스템을 바꿔갖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고 노동력은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뭔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저 상위 그룹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두꺼운 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여기서 살아. 여기 올라올 생각하지 마.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야곱도 거기서 많은 좌절을 느꼈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품꾼의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는 결단했어요. 어떤 하프타임을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세상 시스템대로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서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 꿈을 꾸며 하나님이 준 꿈을 말하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꿈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장자의 명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안 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산다고 세상 방법으로 야곱도 살아봤는데 세상 방법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안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나반을 추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장년의 시절에 약복강에 도달합니다. 약복강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모든 성공에서 얻은 것을 잃어버릴 뻔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관계의 악화로 인한 위기입니다. 형 에서와 오랫동안의 앙금과 원수처럼 지냈던 이 관계가 이제 그의 모든 성공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약복강에 깨어짐의 하프타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그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대기 쳐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두뼈를 꺾어버립니다. 그 깨어짐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의 복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얻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 얻은 것을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야곱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에 관계는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가 그 깨어짐을 통해서, 깨어짐의 인카운트를 통해서,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움켜잡는 인생, 다 움켜쥐는 인생입니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하나님 믿는데 맨날 이렇게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켜쥐는 네 인생 바꾸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을 주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 인생, 이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는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장자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건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도 얻어서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 그는 하프타임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그의 시절 속에 또 한 번의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세겜에서의 하프타임입니다.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세겜에서 하프타임이 필요했냐?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저 딸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의 여동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들이 또 화가 나서 드러나고 디나를 그렇게 만든 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종족 간에, 족속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세겜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 종족들이 일어나서 아들의 원수를 갚자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에서 형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이제 종족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완전히 이제 야곱의 그 종족들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그는 그 세겜 땅에서, 그 위기의 땅에서, 가슴 아픈 딸의 사건이 일어난 그 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 위기를 만났던 누수 광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 세상 시스템과 싸울라, 그리고 또 형과의 그런 갈등을 해소할라 이러면서 세겜 땅에 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세겜이란 지역이 물이 많고요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네가 편안하다고 살던 세겜 땅이 너희 종족이다 몰살당할 장소가 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델로 올라가라. 너 그 베델에서 나하고 뭐라고 약속했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낸 그곳에서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너 11조 낸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여기다 세우겠나이다 말했지. 너 성공한 건 맞아.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했다는 건 맞아. 그런데 왜 내 약속은 잊어먹고 사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과의 내가 한 약속을 잊어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우상들이 있으면 우상 나부랭이 다 나와라. 그래 그 집안들을 다 청소했더니 웬 놈의 우상 드라빔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세겜 땅에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내 속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믿은데도 나부터 나라는 우상,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욕심의 우상, 응? 그리고 자녀의 우상,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의 인생에 가로막힘이 없이 쫙 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의 하프타임.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며, 그가 죄가 있네요. 모든 죄악,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거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모든 병에서 고치시며, 그에게도 병이 있었네요.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에게도 죽을 뻔했던 그런 파멸의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이 그의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프타임은 뭡니까? 유년 시절 목동으로서 양치는 세월이었어요. 그에게 만약에 꿈이 있다면 소박한 꿈이죠. 농장주, 목장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옴으로 인한 하프타임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 시골 땅 베들레헴에 기름불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기름병을 기울여 다윗에게 부어준 거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윗의 생애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상식적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대로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어떤 감동들이 자꾸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타임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다음에 바뀐다는 거와
그 만난 그 사람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저는 시골에 저희 고향 땅에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장로교에 그래서 어머니가 다녔고 나도 그냥 그래 그 장로교회 무주교회 정찬준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해야 되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누가 나를 어디 은혜로운 좋은 데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외국인 학교가 연희동에 있는데 연희동 학교 안에 선교사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떤 그런 은혜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서 지금 오대현 목사님, 예수전도단의 초대 대표인 로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 말씀 위에 성령을 따라 선교하며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하프타임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대 광야 시절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절이죠. 누구든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연단의 하프타임을 만난 거예요.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계속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런 거 훈련받았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자주 광야에서 왔어요. 그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장군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사는 고난의 그 광야 세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왕은 연단 없이 왕이 되었다가 자기도 그 왕의 자리에서 넘어졌고요, 왕권을 자식에게 못 물려줬고, 다윗은 그 왕권을 자기가 유지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왜?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그걸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런데 싸워서 얻어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니라. 정복 없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쫓겨다닐 겁니까? 짓눌려 살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엉망진창 될 겁니까?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싸움을 위하여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로 들어가세요. 이미 일천번제를 해본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란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내 인생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왜? 코로나19가 와서 어렵다면서 새끼 다 잡술 거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한 끼 먹지 말고 두 끼 먹자. 그러면 그 한 끼 값을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최소의 1,000원부터 나는 한 끼 3,000원이면 한 끼 먹어. 그럼 3,000원 하세요. 5,000원이면 나는 보통 5,000원 한 끼야. 그럼 5,000원 하세요. 나는 그래도 10,000원이야. 여러분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나갈 때 지금 여러분의 막혔던 여러 가지 문과 혼란스럽고 안 보이는 문이 그 중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문 이쪽하고 문 저 건너편은 판이하게 달립니다. 문 저 건너편으로 건너간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날 것이다. 저는 6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시켜서 그래서 그래 순종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한 게 뭐냐? 60 넘어서는 금식시키지 마세요. 60 넘어서는 금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금식할 테니까 그 후에는 하지 안 해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 저는 또 20하루 우리 아내와 더불어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왜? 하프타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 가치도 없는 교회로 짜부러들 것이냐, 우리 교회가 이때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다 빛을 비추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도약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 끼 금식하면서 일천번제로 돌입하시고, 저는 또 20하루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일천번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물살을 거슬리고 가야 돼. 우리의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 다음 시대가 열리잖아. 그 유대 광야의 그 고난의 시절에서 연단의 하프타임을 겪었던 그 다윗이 왕궁 시절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계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제 그는 그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거기서도 하프타임이 있네요.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됐는데 처음부터 온 나라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그가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왕으로, 그리고 33년은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기다림의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왕궁에 가서도 왕이지만 온전히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축복 속에서 그가 뭘 했냐면요, 죄를 졌네요. 하나님이 준 엄청난 축복 속에도 죄를 짓고 사네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교만하네요. 자기만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당해서 내가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넓으며 내가 다스리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가, 인구조사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게을렀어요. 다윗의 인생으로 게을름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양을 칠 때도 열심히 지금 양치는 중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맡은 사람이 못하면 자기라도 하겠다고 늘 골리앗 앞에 나섰던 사람이에요. 늘 열심히 살았고 모든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더니 게을르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일 슬슬 안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서도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 맞고 그가 회개의 하프타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축복 속에서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불충하고 마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사탄에게 놀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또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할 때 내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다윗은 이제 깨달은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흥왕하고 높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복 없이 다스리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가 싸우지를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했어요. 왜? 뱀의 모양으로는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싸우지를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도 안 해. 왔다 갔다 에덴 동산 거닐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싸우지 않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리라고 줬던 에덴 동산 사탄한테 뺏겨버리고 종살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복이 있어야 다스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땅 다스릴 수 없어요. 저에게 이천순복교회 담임 목사의 길을 갈 때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가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담임 목사권을 유지할 때에 이 권한을 가지고 성도를 돌보며 다스리며, 그리고 제가 그 다스림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정부에다가 그 돈 다음 세대에다 주세요. 어떤 교회에다가 보내세요. 무엇을 구입하세요. 제가 모든 교회 재정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세로 배급하는 거예요. 뺏기면 원수마귀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전주에 큰 백화점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백화점의 대표죠. 그래 백화점을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백화점 내에 피트니스 클럽을 이게 개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아주 경쟁력 있는 정말 최상의 피트니스 클럽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개장을 해야 될 때에 그가 대표실에서 창문으로 딱 내다봤더니 거기에 백화점에서 가까운 지역에 헬스장을 조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피트니스 클럽이 개장되면 저 헬스장 망하겠구나, 문 닫겠구나, 그게 가슴에 걸렸어요. 나는 이걸 하면 백화점이 더 좋아지고 또 거기를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하다가 그거 담당하는 팀장한테
그 피트니스 클럽 개장을 중지하시오. 아니 왜 그러세요? 이유 없습니다. 중지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하지 마세요. 왜? 나의 더 큰 복을 위하여 작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저 복을 내가 뺏을 수 없다.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가 대표다 이 말이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 이렇게 간다. 내가 다스리는 권한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려면 정복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져요. 권한이 주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프타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다윗에게 저 시골에 양치는 목동의 유년 시절에 그 사람에게 왕궁 시절이 주어졌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리더일 뿐 아니라 세상의 리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